누가복음 12장.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둑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쭈어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물레 넘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어리석은 욕심으로 진정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으로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어리석은 부자는 몇 가지를 놓치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타인을 망각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은 물질을 많이 소유함으로 행복의 의미와 또 인생의 가치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애써 모은 물질로 인해서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계획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이 세상과 또 세상의 소유에 대하여 너무 애착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외면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성도의 나눔은 가장 유익하고 가장 확실한 저축 방법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쌓은 선행과 구제는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보화가 됩니다. 그것은 소멸하여 없어지지도 아니하고요. 도둑맞을 염려도 없으며 상하거나 좀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웃을 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법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영혼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물론 절제하고 또 여러 가지 아끼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어느덧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어 소유의 만족함을 누리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가 쌓아올린 부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그는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부유를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승승장구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꿈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았고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는 생각이 없는 자란 뜻입니다. 물론 그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직 부를 가지는 것, 소유하는 것에 모든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오늘 20절에 보면 적어도 마땅히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요. 부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라는 말씀을 보면 그는 자기의 죽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보면 그는 다른 사람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부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 인생의 마지막이 있음을, 즉 유언한 존재로서 죽음이 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창고를 통해서 곡식을 쌓아두어 여러 해 놀고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만약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가 소유한 모든 물질을 나누며 베풀며 인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의 육신의 삶이 마지막이 있음을 알지 못했으며 그는 타인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 생각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혜로운 자 같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육신이 아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우리를 돌이켜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살아오셨는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타인을 생각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물질의 부합만을 생각했던 한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에 저의 인생의 가치와 또한 행복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웃을 망각하며 그리고 자기가 쌓아올린 부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들의 삶이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